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용 설명서 중에 특별히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시간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자의 우리들을 향한 귀한 나눔, 이 코헬렛에게서 듣는 이 모든 지혜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순간 부딪히게 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불교 신자들은 이 코헬렛의 말을 듣고 야, 이거 우리 가르침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허무라든가 또는 영원이라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추상적인 것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안 믿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유물론자가 되는 건데, 유물론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요, 매우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서 이야기 들으면 죽는 이야기 나오고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어렵다 또는 지루하다 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뜨겁고 선명한 빨간색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요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빨간색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온통 빨간색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와 보색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피곤하시겠지만 잘 듣고, 특별히 오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이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좀 기대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이게 기대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나 다 알고 있는데. 예, 좋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 많이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내가 결론을 알아. 심지어 난 과정도 알겠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려고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은 게 아닌데 라고 스스로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이 왜 이렇게 거창하고 기냐? 왜냐하면 본론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단순하게 이것을 받아들일지는 살짝 의문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바로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쭉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중에 몇 분은 저 시편 1편 3절을 읽다가 철을 따라라고 하지 않고 예전에 외운 대로 시절을 쫓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철이라는 것은 사실 시절, 즉 계절, 즉 시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야,
철 좀 들어라, 철 좀. 다리미 들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령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철 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절이 왔다 이 말이에요. 계절이 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철이 들어야죠. 철을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철을 따라 맺는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러려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시절을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때라는 것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세요? 저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힘든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즉 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때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어떤 분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역전될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이 때를 놓치고 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젊은 사람이 참 필요해, 좋아. 저도 요즘에 약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아니, 우리가 늙어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늙고 있는 건데, 예? 뭐 자꾸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도 기억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이 말씀 들으니까 뭐 말이 좀 이상하다 하실 겁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뭐 이게 뭐 과자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아낍니까?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세월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말라는 거겠지요. 여러분, 이 세월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카이로스라고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했던 설교에서 등장했던 단어네요. 그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했을 때 이 카이로스가 나왔어요. 그럼 때가 뭡니까? 크로노스입니까? 아닙니다. 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헤메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헤메라라는 말은 day, 영어로 말하면 낮, 일, 하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참으로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카이로스를 잘 아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크로노스하고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게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축구 선수가 있어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90분이 채워지도록 시간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11명의 선수, 또 적까지 합치면 라이벌까지 합치면 22명의 선수는 앞에서 뛰고 있지만 후보는 뒤에서 안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 10분 정도 지났는데 너 들어가서 한번 싸워봐. 열심히 지쳐있는 저 상대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한번 골을 넣어봐. 그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해가 좀 된 겁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는 말씀에서 조금 더 설명이 있을 겁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시간은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오늘 본문의 1절, 3장 1절부터 원래 22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1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안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여기서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제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지정된 시간, 확정된 시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70인역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 헬라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예, 바로 저렇게 써 있어요. 크로노스라고요. 크로노스 한 번 더 눌러봐요. 그래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라는 것은 에트라고 하네요. 에트. 저도 이 제만과 에트는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공부하니까 그냥 우리는 맨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야기만 했지 제만, 에트 이런 거 처음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알게 되면은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때라는 거 말이에요. 어떤 게 제만이고 어떤 게 에트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에트라는 말은 또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인 거예요. 시간. 흐름 속에 지나가는 시간. 그러면 제만이라는 건 뭐겠어요? 카이로스가 되고, 그리고 에트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말했나요? 크로노스는 그렇게 되고 에트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지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 속에 있는 시간이 맞네요. 그죠? 우리가 시계의 시간, 지정된 시간. 그런데 이 에트라고 하는 시간, 그냥 번역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70인역에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똑같이 시간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기한이나 때라는 번역을 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코엘릿이 말하고 있는 기한과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한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크로노스. 시간은 쭉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3장 1절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가고 있다. 시계가 똑딱 똑딱 가고 있다. 그런데 만사에 또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이 뭐냐면 때다, 카이로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 28개의 카이로스를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저는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때가 2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때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표를 또 만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명하기 좋으려고. 날 때 플러스, 죽을 때 마이너스, 심을 때 플러스, 심을 것을 뽑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어요. 다 쌍을 이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저 신천지 아닙니다. 쌍을 이룬다고 그러면 신천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만이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7개가 있죠. 완전수 7개죠. 자, 근데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이게 이제 2절의 말씀인데 4개예요. 4개. 전방위, 동서남북, 완전수가 동서남북으로 완전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태를 솔로몬은 저렇게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글자를 적었으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뒤집힐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때, 즉 카이로스, 주어지는 이 기회,
이 기회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9절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어려운 말입니다. 전 이 대목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때가 있다면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군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안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순진한 이야기예요.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와야지 골도 넣는 거고 홈런도 치는 거고 자기의 때가 와야지 선수로 출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절을 모르는 사람이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셔다가 돌봐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막 욕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럼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뭐 수고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헤벨이라고, 헤벨. 때를 모르는 것이 헤벨이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면 되겠지, 수고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은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전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와 열정을 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들의 노력이 함께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지? 왜 나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야 된다. 누가 결정을 하십니까? 그때는 시간의 주제이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주님은 가실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헛된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를 따르지 않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좀 앞장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헛되다는 것을 아시면 후회하실 수 있죠.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게 하신 이유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유리하신 분은요,
자기가 그 때를 잡기 위해서 또 때를 알기 위해서 미리 알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리 그 점을 지점을 선점하거나 유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 때를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일단 우리들의 한계를 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요. 주님 모르시게 해놨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헛갈리실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 똑같이 공기 주시고 똑같이 시간 주시고 똑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재능에 맞춰서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재능에 맞춰서 줘야지만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더 많이 주거나 덜 주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중요한 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모두 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겨울은 아름답지 않아요. 겨울은 추워요. 전 요즘엔 여름이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요즘에 잘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부러워하려고요. 너무 잘 주무세요. 장로님은 예, 부럽습니다.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고 늘 이렇게 일도 많이 하시고 또 건강도 아주 좋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 더우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름이 이제 막 싫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디 막 지금 이 바닷가에 가신 분들은 더웠으면 할걸요? 예? 지금 더워야지. 여름엔 더워야죠. 농사하신 분들은 지금 못 내겠으니까 더워라 막 그러시고 있을걸요? 더워야죠. 여름은 더워야죠. 여러분, 더워야 되는 사람과 더워야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예,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하신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보이느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영원,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때를 아시고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이 모든 아름다운 때를 또 나에게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이라면 우리는 아마 다들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영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분과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요즘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다 지나갈 것이고 다 헛될 것이다. 좋은 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차 사신 거 축하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집 산 것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 그거 좋지만 그게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눈이 생기죠. 그러니까 모든 때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해놓으셨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벅차요.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기 때문일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눈이랑 제 눈이랑 수준이 비슷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야죠. 물론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막 우리도 아름답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니 뭐 아름답긴 한데 배도 아프네. 아름답긴 한데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다 치자고요. 뭐 내 얘기는 아니네 그러지 마시고요. 헌금 여러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헌금을 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것 같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 그리고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은요, 바로 왜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가, 모든 때가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저 낙이라는 것이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을 우리 좋아하는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 토브예요. 토브.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 위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낙이래요. 그런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선, 하나님께서 주신 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 토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4절에도 보니까, 지난주 2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낙을 누리게 한 것인데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만약에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인생 자체가 너무 평탄해요. 너무너무 쉬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께 오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해도요, 또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그분에게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다 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냐면요, 정말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어려운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렵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선을 행하려면요, 정말 기쁘고 선을 행할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무덤이래요.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영원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디자인, 설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영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것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다 옛적. 여러분,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다시 돌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린다. 아니요, 목사님, 요즘에요 전기차 나왔잖아요. 자율주행차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만들었는데 팔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아세요? 관심 없는 내용이죠. 네. 이게 법적인 것 때문이랍니다. 거기다 입력을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동차를 그렇게 만든 회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내비게이션을 만든 회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입력 제대로 안 했다고 막 우기는 그런 제조사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대요. 만약에 AI가 그 안에 자율주행차 안에 들어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AI에는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왼쪽으로 틀면 3명이 죽고 오른쪽으로 틀면 2명이 죽는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운전사야. 그러면 3명을 죽이는 게 맞아요? 2명을 죽이는 게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2명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AI는 자기 주인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들어서 2명이 죽는다. 그럼 누가 그 차를 사겠습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옛적에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플라톤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아니,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문명이 생기고 문자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다 옛적부터 있었던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다 돌고 도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은 딱 새 것처럼 보이니까 막 갖고 싶은데, 믿음의 눈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름답게 그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옛적에도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니요, 목사님, 미스 코리아가 더 아름다워요. 우리 와이프가 더 아름다워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것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가장 아름다운 분 예수님이에요. 제가 오늘 좀 과격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뜨끔합니다 지금. 그런데 자,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잠언 3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니, 여성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성들만 읽어봅니다. 남성들은 한번 보고 은혜 받으십시오. 자, 시작. 여기 칭찬받으실 여성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요, 알고 보니까 화장빨이었다 이거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10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믿고 그분 앞에서 떠는 자, 그분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그런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짱도 좋고 몸짱도 좋지만 영짱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좌우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영짱이시군요. 이렇게요. 영짱들만 다 모이셨어요. 자,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든 여자든 주님께서 칭찬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특별히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날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돈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안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두려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의 일을 즐겨라. 홀렛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오늘의 일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사법부에도 악이 있고 입법부에도 악이 있고 행정부에도 악이 있다,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뭘 할 때 처음에는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악한 대로 빠지기가 너무 쉽더라, 이 말 아닐까요?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때가 있다는 말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때, 소망하는 일과 모든 일에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때라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만드신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대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악하다 이런 심판대가 아니라 뭐 잘했으면 잘했다고 상급을 주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판을 받는 우리들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간파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냐 의롭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그 모습이 왜 있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악한 줄 뻔히 아시면서 왜 시험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코엘렛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 아니, 지금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거죠. 우리가 본능대로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잠언 1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뎃의 경고를 듣고 깨달은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걸어갔다고 하지만 아하스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짐승과 같지 않다는 거, 이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 당하는 일은 다 짐승도 당한다. 무슨 얘기겠어요? 동일한 후, 즉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 거, 죽는다는 면에서 똑같은데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우리가 짐승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내 사랑스러운 뽀삐, 예쁜이, 나비, 얘네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잠언의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아시잖아요. 동물들도 흙에서 나왔어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코엘렛도 안다 모른다? 솔로몬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즉 우리가
짐승들은 혼이 없어서 아니면 영이 없어가지고 천국 안 간다. 당연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얼마나 지금 겸손하게 말을 하냐면은 누가 알냐? 나도 모른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꺼냈습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짐승도 죽는데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디에 있냐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얹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는 12장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살아있을 때 알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직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헛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헛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우월하다?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짐승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능대로 사니까. 조금 더 나아 보지만 여러분 조금 더 나은 개들 못 보셨어요? 기가 막힌 개들이 있어요. 요즘 제가 어떤 개에 빠져 있냐면은 목양견 아세요? 독일 셰퍼트가 생긴, 아니 셰퍼트가 아니고 무슨 콜린데 갑자기 여기서 생각이 안 나네. 얘를 키우려면요 일단 주인이 매일같이 얘를 데리고 1시간씩 뛰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얘를 못 키운대요. 그런데 얘를 제대로 키우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 허리에다가 이걸 묶고 진짜 1시간씩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이 개는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자기보다 뭐 한 10배나 큰 소들을 뒤에서 콕콕 물러가지고 그 수많은 소떼들을 쫙 몰아오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 정말 심심하고 그러시면 한번 보세요. 목양견. 제 스승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목양견이 되어라. 우리 주님은 목자요, 너는 목양견. 뭐 이러시는데 어제 아멘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개들 중에도 그렇게 훌륭한 개가 많다고 생각해요. 독수리를 보세요. 배울 점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세하다, 우월하다, 뭐 영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는 건 참 좋은데, 여러분 정말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때 아름답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난 나중에 잘할게요.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나 예전엔 잘했어요. 다 헤벨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올람에 올라타려면 현재,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지금 이 때를 더 중요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인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에 몫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헬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전리품, 분깃, 이익, 분복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들의 분복이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시간 사용 설명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은 맡겨주신 분복이요,
우리가 싸워 이겼다고 인정하시면서 주신 전리품과 같은 것이니 지금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남의 일 보고 뭐 부러워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또 수요일이 왔네가 아니고 할렐루야 수요일이 왔네요. 내 일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일을 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가실에 모여가지고 연습실에서 성가대 찬양 준비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는 베데스다가 복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도 다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이 라틴어를 좀 써볼게요. Carpe diem, quem minimum credula ostero. 저기 라틴어인데요. 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기원전 65년에 태어난 이 시인이 쓴 시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게 영화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 말의 뜻이 뭐냐면은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내일이 오냐 이 말이죠.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 지금 현재를 잡아라. Seize the present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선물 프레젠트를 잡으라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여러분, 이 까르페 디엠이 지혜예요. 지금 잡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서 나중에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건 후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옛날에 잘한 것만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반대예요. 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의 시간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는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찬양이 찬송가에 올라갔네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성가로 불렀는데 찬송가 623장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의 1절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말씀의 앞부분은 그냥 때를 따라 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근데 그 말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다 헛되다라는 말이었고, 하나님은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준비하는 때도 아름다운 거고요, 출발도 아름다운 거고요, 한참 빛을 올리고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마무리를 지으는 것도 아름답고, 모든 것을 덮으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나중에 잘할게요 그러면서 지금 가서 게임하고 잠자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름다운 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실 그 꿈을, 그 주신 꿈을 바라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뻐하며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은 부족해서 기쁨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 말 이제 하지 말고, 나중에 진짜 힘 다 빠져가지고 드릴 것 없어서 내 몸 드립니다. 병든 몸 드립니다. 여러분, 병든 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고 가장 좋을 때라면 지금 드려야죠. 드릴 것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릴게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때를 오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까르페 디엠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